몇 년 전에 부인 권사님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은퇴 후에 혼자 사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금슬이 유난히 좋았기에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집사님을 한번 찾아뵈야겠다는 마음은 늘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서 차일피일 미루다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음 주에 집사님 사시는 동네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여차해서 다음 주에 그쪽에 가게 되었는데 가는 김에 집사님을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의 첫 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시간 비워 놓을게요. 꼭 오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텐데 집사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도 뵙고 싶지만 제가 뭐라고 짧지만 굵은 울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집사님은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키우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십니다. 그런 집사님이 나이도 어린 저에게 제가 뭐라고 하시는데 그분의 인품과 신앙이 그 말 끝에 묻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유, 집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집사님 보고 싶어서 연락드린 거잖아요. 만나 주실 거죠? 그렇게 집사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집사님의 한마디가 제 가슴에 울립니다. 제가 뭐라고. 집사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8장 8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 말을 줄이면 뭐가 될까요? 제가 뭐라고. 제가 무슨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고 부족함 투성이인 나이 어린 목사인데 저에게 제가 뭐라고 라고 하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집사님은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뭐라고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백부장에게는 예수님께 얼마든지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죠. 마태복음 5장 41절 우리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배웠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들고 동행하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정들이 예수님 옆을 지나던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메고 가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군인들도 이런 권세를 가졌는데 하물며 백부장이라면 예수라는 청년 정도는 명하여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식민지의 청년 예수께 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내가 뭐라고 주님을 내 집에 모시겠나이까. 말씀만 하옵소서. 영어로 보니까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실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눈으로 볼 때 당시 그 주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은 아마 이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잘 살고 가장 권세 있고 아마 동네에서도 가장 큰 집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못 모신다면 누가 감히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모든 자존심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뭐라고. 사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사람들 많죠. 어부의 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집, 삭개오와 마태 등 세리의 집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동안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의 집을 오가며 유하셨습니다. 백부장도 이런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다른 사람들의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이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을 크고 좋은 집에 모신다는 자부심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이 백부장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백부장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죠. 백부장의 시선이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둘 중에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만일 그가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자기에게 있는 권세와 자기 집의 규모를 보면서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청년 예수에게 마치 적선하는 양 집으로 오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종들을 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두고 결국은 죽인 헤롯도 그랬고 사도 바울을 구금해 두었던 베스도도 그랬던 것처럼 백부장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본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유대인도 아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구나 유대의 적국 군대의 우두머리입니다. 자기가 비록 세상 권세로는 높은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라는 고백을 통해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들으면 정말 그렇구나.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부인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항상 원하고 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바울은 항상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아직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받았다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은 그 열심으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지식, 어떤 진리를 따르냐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낸 결과는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십시오. 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의 결과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단들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둘 중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의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의를 세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양과 염소로 비유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나중에 양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누구의 의를 세운 사람? 하나님의 의를 세운 사람. 그리고 자기 의를 위하여 열심을 낸 사람은 결국은 염소로 분류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누구의 의를 세우는 것일까요? 교회가 아무리 크게 부흥을 했더라도 그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가 세워지게 된다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에서 말씀과 뭐가 상치된다고 그랬어요? 전통과 이성이 말씀과 상치되면 무엇을 따라야 되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상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의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이성을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거기에 반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큰 권세를 갖고 그 좋은 집에 살면서도 예수님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런 고백은 시선을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방했으며 말씀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이런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열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려고도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쫓았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하죠. 누구나 다 압니다. 뭘까요? 뭘 버리면 돼요? 내 의를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기 의를 버려라.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 나에 포함되는 게 뭘까요? 자기 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의는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냈던 이 크리스찬 허럴이라는 이 사람은 1950년대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주지사 이제 임기 말이 되어서 재선을 위한 캠페인 때문에 아침부터 점심도 거르고 열심히 뛰어다닌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열리는 이 바베큐 모임에 오후 늦게나 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던 주지사는 이윽고 자기 차례가 되어 음식을 서브하는 여인 앞에 섰습니다. 여인은 닭고기 하나를 접시에 딱 담아주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주지사가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치킨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분에 하나씩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사가 말합니다.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럽니다. 그러자 여인이 Sorry, one piece only per person.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점잖은 주지사는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나타내야 했습니다. Do you know who I am? 여자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I'm the governor. 동그란 눈을 뜨고 여자가 대답합니다. Do you know who I am? I'm in charge of this chicken, mister.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지요. 아마 백부장도 주지사와 같은 방법을 쓰고 싶었을 겁니다. 권세가 없는 우리 같은 사람도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주지사라 해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울은 매 순간 Do you know who I am? I am the king.
이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매 순간 Do you know who I am? I'm not the king. I am God's servant.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과연 누구의 의가 세워졌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르게 반듯하게 신실하게 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는 어찌되어도 오직 하나님의 의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드러내기 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 못 가졌든 제가 뭐라고 라는 고백이 매 순간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만족을 못하고 사람 앞에서도 만족을 못합니다. 많이 가진 대로 만족을 못하고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만족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충돌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답은 내가 뭐라고.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